하는 일마다 꼬이고 인생에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칠 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열심.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사명이나 내 가슴에 피눈물을 흐르게 한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자리를 마주할 때 마음속으로 은밀한 도망을 계획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내 안정과 커리어가 최우선이니 이 고단한 자리는 피하겠어.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으니 절대로 품을 수 없어 라며 재빨리 나만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안전한 도피처로 숨어버리는 것이 솔직히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실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나서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피해 도망치려는 선지자의 처절한 불순종과 그런 그를 맹렬하게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과 거룩한 간섭을 선포합니다. 내 생각과 편리함이라는 좁은 오두막에 갇혀 무감각하게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우시는 창조주의 치열한 열심. 오늘 영상을 통해 그 전율 돋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라드, 사명을 피한 자가 걷게 되는 추락과 무감각의 동선. 1절부터 3절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평탄하게 사역하던 선지자 요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짓밟고 끔찍한 폭력을 일삼던 철천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에 대한 심판을 외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혹시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까봐 그것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니느웨가 있는 동쪽과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의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 항구 도시 욥바로 향합니다. 그런데 마침 항구에 가보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형통하게 일이 풀리자 요나는 안도하며 배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라탔죠. 하지만 요나서 원문은 요나의 이 도피 경로를 아주 무서운 단어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내려갔다와 배에 올랐다에 쓰인 히브리어는 야라드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적 하강이 아니라 선지자의 영적인 추락과 생명력의 쇠퇴를 보여주는 핵심 메타포입니다. 요나는 사명을 피했다는 안도감 속에서 욥바로 내려갔고 배 안으로 내려갔으며 급기야 폭풍 속에서 배 밑창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의 종착지는 결국 영적인 무감각과 마비뿐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해틸, 도망치는 인생을 향해 폭풍의 창을 던지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죄 가운데 무감각하게 방치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내리심에로 번역된 원어는 해틸입니다. 문자적으로 길게 던지다, 내동댕이 치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전사가 적을 향해 거대한 단창을 집어던질 때 쓰이던 격렬한 동사죠.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멈춰 세우기 위해 바다라는 거대한 무대를 향해 폭풍이라는 거대한 창을 맹렬하게 내내동댕이 치신 것입니다. 지중해 베테랑 이방 선원들이 두려워 떨며 재산을 바다에 버리고 각자의 우상에게 비명을 지를 때 참된 창조주를 믿는다는 선지자는 배 밑창에서 가장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교도인 선장이 오히려 선지자의 덜미를 잡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며 수치스러운 책망을 던집니다. 내 뜻대로 풀린 줄 알았던 다시스행 배는 축복이 아니라 타락의 시작이었고 도리어 배를 깨트릴 듯 몰아치는 가혹한 폭풍이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의 추격이자 진짜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마지스, 위선적인 경애를 넘어 하나님의 긍휼을 품으라.
선원들은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는지 밝히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제비는 정확히 요나를 지목했습니다. 요나는 분노하는 무리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참 감동적인 신학적 고백이지만 이 문장은 요나서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위선과 아이러니를 폭로합니다. 요나는 말로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떠들었지만 정작 삶의 방향은 그분의 통치를 무시하고 도망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반면 요나의 입을 통해 선포된 창조주의 실존을 들은 이방 선원들은 도리어 압도적인 신적 공포에 사로잡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떠는 이 기이한 수치가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이중성을 거울처럼 비추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냐시오 영성의 핵심인 마지스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이란 단순히 내 기준에서 죄를 안 짓거나 마지못해 신용만 내는 순종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만큼 참았으면 됐어. 라고 내 거룩함과 헌신의 한계를 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주권을 가로막게 됩니다. 요나는 훗날 폭풍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원수들을 향해 진짜 긍휼의 마음을 품는 더 큰 영광 자리로 나아가는 데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십시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나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인생의 거친 폭풍을 만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왜 내 뜻대로 길이 열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꼬이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폭풍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려는 저주나 불운이 아닙니다. 나만의 이기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이라는 배 밑창에 갇혀 무감각하게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만드시는 창조주의 거룩한 간섭이자 맹렬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외치면서도 내 삶의 핸들은 여전히 내 가지고 도망치던 다시스행 위선을 오늘 이 아침에 멈춥시다. 이 정도면 됐다 라는 내 얄팍한 순종의 한계를 십자가 앞에 깨뜨려 버립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 인생의 닻을 깊이 내리고 내 입장의 만족을 넘어 하나님의 붉은 긍휼의 시선으로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과 니느웨 같은 대적까지 넉넉히 품어 안는 장성한 마지스의 영성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망치는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여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이기적인 안락함에 갇혀 주님의 명확한 음성을 외면하고 다시스를 향해 공간적으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추락했던 내 불순종의 발걸음을 회개합니다. 내 삶을 뒤흔드는 거친 폭풍우를 만날 때 그것을 단지 불행으로 여기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무감각하게 잠들어 있던 내 속사람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손길임을 알아채게 하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경외한다 떠들며 삶의 닻은 세상에 내렸던 위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압도되어 두려워 떨 줄 아는 정직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내 순종의 한계를 긋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을 추구하는 마지스에노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려가는 인생의 도피로를 막아서고 폭풍을 던져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추격. 더 깊은 말씀 연구와 주의 원문,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오픈 더 바이블 블로그 주소를 방문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열심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